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5장 1절로 11절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5장 1절로 11절의 말씀,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성경 95쪽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5장 1절로 11절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말씀 봉독합니다.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하니 이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제베데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함께 읽습니다.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결코 포기하지 않으시는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이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마가복음, 마태복음, 누가복음에 다 베드로를 부르신 사건들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동일한 사건에 대한 다른 관점으로 이해하는 경향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바라보는 것이 많지만은 그러나 시간 순서에 의해서 다시 베드로를 부르신 사건으로 이것을 이해한다고 한다면 그 구성이 조금 다르고 오늘 왜 베드로가 자기를 죄인이라고 고백했는지를 분명히 우리가 이해하는 부분이 될 수가 있습니다. 시간 순서로 어떻게 주님이 베드로를 부르셨는가라고 하는 것을 살펴볼 때 가장 먼저는 요한복음 1장입니다. 베드로의 형제였던 안드레가 세례 요한을 따라다니다가 예수님을 만나서 그 예수님을 안드레와 따라다니는 사람들에게 전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 마음을 안드레가 먹고 자기의 형제인 베드로에게 소개를 함으로써 주님께서 장차 내가 개발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선언을 듣습니다. 그리고 나다나엘을 소개해서 나다나엘이 주님의 제자가 되죠. 그리고 난 다음에 마태복음 4장, 마가복음 1장에 주님이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고 말씀하시므로 주님을 따랐는데 따라다니까 보니까 이것이 뭔가 자기들의 기대와 열망에 맞지 않는 것을 보게 되고 다시 게네사렛 호숫가로 와서 어부의 생활을 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이해하는 축이 있습니다. 이것이 전혀 이해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증거하시면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씀했는데 다시 나사렛으로 가버나움으로 도망가가지고 그 갈릴리 바다에서 다시 어분으로 타다가 거기에서 주님을 만나는 사건을 요한복음 마지막에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성향의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분명히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느닷없이 단번에 변화되어가지고 주님을 따랐다기보다는 주님을 따랐지만은 그러나 그 기대와 형편이 자기가 원하는 것이 미치지 않았기 때문에 다시 자기의 삶의 자리로 돌아가는 것이 베드로의 성향이었다라고 봐도 전혀 무리가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안드레를 통해서 주님을 만났고 주님이 그를 반석으로 쓰실 것이라고 말씀을 듣고 나중에 주님을 따르는 삶을 잠깐 겪었지만은 그러나 제자됨의 삶의 고단함, 힘든 것들을 경험하고 다시 자기의 일상으로 돌아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시몬의 집을 찾아가셔서 그 장모를 열병에서 낫게 하시고, 그리고 난 다음에 게네사렛 호숫가, 이 갈릴리를 부르는 많은 이름들 중에 하나인데 게네사렛 호숫가에 가셔서 복음을 증거하시면서 의도적으로 시몬의 배에 오르셔서 말씀을 가르치시고 난 다음에 시몬에게 이르되 깊은 데로 와서 그물을 던지라고 말씀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시몬이 잘 순종한 것이 아니고 또 한마디 하죠.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했거든요. 그러나 말씀에 의지해서 내가 그물은 내립니다. 할 소리는 다 하고 가기는 가요. 그런데 아무런 기대 없이 불평하는 마음을 부드럽게는 표현했지만 가고 싶지 않은 그 마음 가득한 것을 가지고 어쩔 수 없이 자기 장모님의 열병을 고쳐준 선지자의 말을 무시할 수가 없어가지고 나갔는데, 거기서 자기가 밤이 새도록 잡으려고 했지만 잡지 못했던 물고기를 잡고 난 다음에 비로소 주님 앞에 자기가 얼마나 죄인이었는가를 고백하는 그러한 고백이 있었다라고 보는 것이 더 자연스러운 이해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을 따른다라고 하는 것은 주님에 대한 분명한 경험, 그리고 주님을 만난 분명한 사건이 있어서 그 놀라운 체험이 있는 것이 중요하지만, 거기에 한 가지가 더 필요한 게 뭐냐? 내가 누구인가를 이해하는 중요한 그 믿음의 고백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이루시는 놀라운 사건을 다 경험했습니다. 심지어는 자기 집에서 함께 살고 있는 장모님의 열병도 고쳐주시는 사건을 겪었습니다. 그래도 사람은 안 변한다는 거예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고 엄청난 치유를 받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듬뿍 받은 사람이 잠깐 주님을 따르는 그런 모습은 보이지만은, 그러나 이내 곧 시들해지고 이내 곧 주님으로부터 멀어지는 역사가 왜 있느냐? 내가 주님 앞에 누구인가를 깨닫지 못하는 삶이기 때문에 신기하고 새롭고 재밌고 뭔가 놀라운 것에 우리가 반응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표적과 기사를 자기의 내면을 이해하는 거룩한 만남의 순간으로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구경꾼으로 있다가 다시 삶의 자리로 돌아가는 것이 너무나도 당연하다라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을 만났다라고 하는 것은 놀라운 사건을 체험했다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믿음을 갖는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만난 주님이 있어야 되는데, 내가 만난 주님이 얼마나 위대하신 분이냐, 내가 만난 주님이 얼마나 능력이 있으신 분이냐 라고 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만난 주님 앞에서 내가 누구인가를 우리가 분명하게 깨달아야만 주님 없이는 나는 살아갈 수가 없다 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고백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나음을 입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고침을 입었는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어제 저녁에 잠시 말씀드렸던 오늘 간증자의 고백, 3대가 예수 믿는 가정이었고요. 할아버지도 목사님, 자기 아버지도 목사님, 그 목사님의 딸로 태어난 이 집사님이 그 목회 현장에서 얼마나 놀라운 일들을 많이 경험했는지 말할 수가 없는데요. 그런데 그런 놀라운 일들을 경험했기 때문에 믿음이 생기는 게 아니고, 그 놀라운 일들과 함께 일어나는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일들 때문에 주님을 부인하는 삶을 살기로 작정했다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 아버지가 교회를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는데 왜 이렇게 힘들고 어렵고 고단한 일상을 살아가는지 자기가 이해가 될 수 없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이럴 수 있는가 라고 하는 원망과 분노가 일어가지고 주님을 떠난 채로 살았는데, 어느 한 날 돌이켜보니 주님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존재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는 거죠. 목사의 딸로 3대째 믿음의 가정으로 태어났어도 내가 누구인가를 이해하지 않는 기적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자기 아버지가 4살 때 눈을 보지 못하고 장님으로 있었는데요.
그 할머니가 신유의 은사를 많이 받아서 여기저기 집회를 이끄시다가 아들을 위해서도 오랫동안 기도했는데 그 아들의 눈이 띄어졌다는 거죠. 그래서 이 아들은 주님께 헌신하고 평생 목사로 삶을 드렸지만은 그 딸로 태어난 이 집사님은 아버지가 장님이었다가 눈을 떠서 목사로 평생 헌신하는데도 그 만남이 자기 앞에 있으면서 여전히 주님의 능력을 알지만 그러나 고난의 의미를 깨닫지 못한 채 주님을 원망하고 주님께 온갖 비난을 쏟아부으면서 주님 없다라고 부인했다가 돌고 돌아서 다시 주님께 오는 삶이 있었다라고 그렇게 간증하시더라고요. 아무리 놀라운 기적, 아무리 놀라운 역사가 있어도요, 주님께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역사는 그 놀라운 기적과는 별개라는 것입니다.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위대하신 가운데 그 영혼이 완전히 무너져서 주님, 내가 죄인입니다. 주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할 때까지 주님은 베드로를 포기하지 않으셨다는 거죠. 부르시고 또 찾아가시고 그 가운데 삶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그 가운데서 주님을 만나는 놀라운 역사. 그러니까 이 무리가 몰려와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데 1절에 보니까 그 옆에서 어부들은 배에 나와가지고 그물을 씻고 있었대요. 말씀을 증거하시는 것을 한편으로 들으면서 그물을 버려두고 주님의 말씀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야, 나도 한때 열심히 따라다녀 봤어. 여러분 그런 분들 종종 있지 않습니까? 나도 한때는 교회 열심히 섬겨봤어. 나도 한때는 예수 잘 믿어봤어. 나도 한때는 교회에서 하라고 하는 거 하나도 빠짐없이 다 했고 온갖 봉사 다 했어. 한때로 끝나는 그 모든 헌신과 수고의 시간들을 기억하면서 그렇게 헌신하는 사람들을 보고 마치 어르신들이 젊은 사람들 활발하게 돌아다니는 거 보면서 하는 것처럼 좋은 때다 뭐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왜 그 좋은 때를 놓쳤는가를 스스로가 돌아보지 못한 채 자기도 어느 한때 열심을 다했던 적이 있고 자기도 그것이 얼마나 즐거운 일이었고 기쁨이었는 것을 아는 때가 있지만은 그렇게 안 해도 되지 않냐라고 생각하는 합리화가 자기 안에 생겼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 안에 나는 주님 없이는 살아갈 수 없다라고 하는 자기 고백이 세워지지 않는 모든 사람들은 한때의 열심과 충성으로 무언가를 막 쏟다가 시들해지고 이내 곧 모든 것이 끝나버리는 삶을 늘 살아왔다는 것입니다. 내면 깊은 곳에서 나는 주님이 아니고서는 해결할 수 없는 이 삶의 모든 것들을 주님을 통해서 온전히 해결함을 받고 나의 죄인임을 깨달아서 평생 주님 부인하지 않고 살기를 기도하며 주님 따르겠다라고 하는 결정이 서지 않으면 늘 언제나 여기 기웃 저기 기웃 온갖 것에 기웃거리다가 끝나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뭐하고 똑같습니까? 좋은 상품 어디서 세일한다라고 하면 정보 교환해서 가시죠. 저는 이 애틀란타 와가지고 이렇게 한인 마트가 인구 대비 많은 도시가 있다는 게 참 깜짝 놀랐습니다. 원래요, 제가 그 매니저한테 직접 들은 이야기지만 한인 마트는요 2만 명에 1개 정도로 세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큰 LA에도 한인 마트가 여기와 거의 비슷해요. 100만 명이 있는 LA의 한인마트 숫자나 10분의 1 되는 이 애틀란타의 한인마트 숫자나 거의 똑같다는 것이 참 신기하고 놀라운데요. 여러분, 그래서 늘 우리가 비교하지 않습니까? 어디 갔더니 배추가 한 박스에 얼마더라, 어디 갔더니 무가 한 박스에 얼마더라, 뭐 김치 세일하더라. 그러면 당연히 세일하는 곳에서 좋은 물건을 찾으려고 가는 것이죠. 교회도 그렇게 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어느 교회 갔더니 뭐가 좋다더라, 어느 교회 갔더니 뭐가 좋다더라. 예, 좋은 교회를 찾기 위한 열심은 칭찬받을 만합니다. 그런데 나를 부르시는 주님이
내가 무엇이 되어야 하는가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을 경청하지 않은 채 여기저기 좋은 매물 찾아서 쇼핑하는 사람처럼 그렇게 교회를 찾아서는 아무런 답이 되어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주님의 부르심을 듣고 경청하는 이들에게 주님이 원하시는 자리로 이끄시는 것들을 결코 포기하지 않으시고 계속 만나서 이끌어 가시는데도 이 핑계 저 핑계 대고 계속 주님을 벗어나려고 하는 것이 사람의 본질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도망갈 수 없는 그 자리, 깊은 곳에 가서 주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그 자리에서 베드로가 더 이상 주님을 피하고 도망갈 수 없는 자리까지 내몰렸던 그 자리에서 비로소 주님, 나를 떠나십시오.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고백을 드리게 됐다는 거죠. 본인이 죄인인 것과 주님이 자기와 함께 할 수 없는 상태라는 것을 분명히 인식함으로 주님이 자기를 떠나야 된다라고 이렇게 고백하지만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내가 죄인인 것을 고백했기 때문에 이제는 두려워하지 말고 나와 함께 사람을 취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라고 주님이 이끌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감당해야 될 사역, 우리가 감당해야 될 사명이 있다는 것을 깨달을 때까지 주님이 계속 우리를 놓지 않고 우리를 찾으시고 부르시고 세우시고 인도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감당해야 될 사명이 뭐냐, 나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역이 뭐냐, 그것을 우리가 이해하는 순간 여기 기웃 저기 기웃 이것과 저것을 비교하는 그런 믿음이 아니라 내 길, 내가 완주해야 돼, 내가 끝까지 달려나가야 될 내 길, 이 길 끝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신 주님 앞에서 전심으로 주를 향해 달려나가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된다라고 우리가 이해한다는 것입니다. 이제 비로소 그들이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는 삶에서 뒤돌아보지 않게 됐다는 것입니다. 이제 그들이 주님을 향해서 나가는 이 걸음이 더디거나 또는 치우치거나 왜곡되지 않고 주님 따라서 끝까지 사명 감당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었다는 거죠. 우리가 믿음의 길에서 불만족스럽고 힘들고 어려운 순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우리의 감정이나 그러한 우리의 느낌이나 그런 우리의 실제적인 어떤 고난의 순간들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 길을 포기할 수 없는 중요한 이유는 나를 부르신 부르심이 이 자리, 이 사명 이외에는 다른 어떤 곳에서 찾을 수 없기 때문에 이것을 지켜나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내 사명은요, 다른 사람과 비교할 수 없는 거예요. 나의 삶의 자리, 나를 이끄신 이 사역의 자리는 다른 어떤 것으로 우리가 대신할 수도 없고 그 누구와 비교할 수도 없는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인도하심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깨닫고 우리가 있어야 될 삶의 자리를 우리가 지켜내고 그 자리가 하나님의 영광에 거룩한 것이 서는 역사로 세워질 수 있도록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드리는 믿음의 사역자들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똑같은 주님을 만나는 사람들이 있지만 그러나 나사렛 사람들은 주님을 절벽에서 떨어뜨려서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밖에 되어지지 않았고 이 가버나움과 가버나움 바로 밑에 있는 게네사렛에서 삶의 자리를 가져가고 있는 이 사람들은 주님을 만나서 주님의 제자로 부르심을 받고 주님의 거룩한 뜻 안에서 한평생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삶으로 세움을 입었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차별되고 얼마나 다른 일입니까? 주님의 첫 사역을 자기 오랜 고향이었던 오랜 삶을 살았던 고향이었던 나사렛에서 가셔서 말씀을 펴시고 복음을 증거했는데요. 그들은 한 명도 주님의 제자가 되기를 원치 않았고 오히려 주님을 죽이려고 했는데 이 가버나움과 게네사렛이라고 하는 곳에서 삶의 터전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들을 주님이 이끄시고 인도하셨다. 누구나 다 주님을 만나지만 그러나
모든 사람이 다 주님의 제자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나 교회에 올 수 있지만 그러나 누구나 주님을 따르는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이 만남 가운데 자기가 누구인가를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 그로 말미암아서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도 내 인생은 후회가 없다라고 분명한 결단이 서는 인생, 이것이 주님께서 오늘 우리를 만나시고 우리를 결코 포기하지 않으시며 하나님의 은혜로 세우시는 가장 중요한 이유라는 것입니다. 이 땅에 아무리 많은 교회가 있어도 나를 부르신 삶의 자리가 어디인가를 분별해야 됩니다. 이 땅에 많은 것들을 비교할 수 있는 우리의 지혜가 있고 판단이 있다 하더라도 주님의 부르심은 이 땅의 것으로는 판단될 수 없다라고 하는 결단이 분명히 설 때에 모든 것을 버려둔다 하더라도 나는 결코 주님을 따르는 것을 후회하지 않습니다.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라고 말씀하신 그 뜻대로 이 믿음의 길로 나는 나아가겠습니다. 결단이 서게 된다는 것이죠. 주님이 우리를 결코 포기하지 않으신 것처럼 우리도 결코 주님을 포기하지 않고 이 사명 끝까지 감당하는 믿음의 사람들로 세워져 가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